이제는 많은 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도 다 쓰고 있지만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적응하지 못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래요. 다른 사람 전화 오면 다 잘 되는데 내 거는 전화가 와서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통화가 안 된다고. 누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어야 되는데 밀지 않고 누르면서 전화 안 된다고, 내 폰 고장 났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명품은 비싸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사실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무리 금박을 칠하고 기능이 수천 수백 가지가 들어가 있어도 사용자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면 들고 다니는 전화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똑같이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개의 사건은 똑같은 데칼코마니와 같은 일치감을 이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물의 문제가 되었건 전쟁의 문제가 되었건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그것이 물이건 혹은 전쟁이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이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에 있는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후에 마사호 또는 무리바로 이름이 바뀐 그곳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사단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후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내었더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이렇게 빨리 성경을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들을 자꾸 놓치게 되어집니다. 다시 조용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한 것은 방향을 몰라서 헤매다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 가면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나일강 하구 삼각주가 있습니다. 그 고센 지방 동쪽 끄트머리에 가면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은 그 도시에서 출발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홍해를 건너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11번째 수경지가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동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일주일만 걸어가면 되는 자리입니다. 걸어서 일주일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남쪽으로, 정반대 방향, 북쪽이 아닌 남쪽 방향으로 석 달을 걸어 내려온 것이 르비딤입니다. 아무리 노예 생활했다고 하지만 그 근처 지형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석 달이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내려왔을까요? 가나안을 뒤로 하고 11번째 수경지 르비딤까지 도착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걸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절에 머물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느비딤에 도착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는 느비딤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이 많았던 엘림은 뒤로 하고 물이 없는 느비딤에 와서 수경지를 펼치라고, 장막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다. 왜 느비딤의 장막을 쳤습니까?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너무 빨리 성경을 읽고 나가지 마십시오. 왜 느비딤의 장막을 쳤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오늘은 느비딤에 머물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장막을 친 겁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느비딤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느비딤에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장막을 치고 잠을 자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라암세스에서 출발해서 홍해 앞바다, 마라, 엘림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각각의 도시에서 무의미하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시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느비딤에 머물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겁니다. 신광야나 느비딤이나 척박한 땅임에 분명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 물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느비딤이나 3500여 년 전에 느비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한 2년 전 느비딤 사진입니다. 느비딤에 가서 성지순례하고 사진 찍어오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블로그를 뒤져도요 느비딤은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저거밖에 없거든요. 저것도 제일 양호한 겁니다. 진짜 느비딤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곳인데 그 사진을 저기다 올려놓으면 나중에 성지순례 가자 할 때 안 가실 것 같아서 안 올려놨습니다. 저 사진을 올린 것은 어느 성당에서 한 청년이, 자매가 신부님하고 성지순례를 저기로 갔어요. 모두가 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카이로로 들어갔다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시내산에 가서 새벽예배 드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스라엘 가는, 그것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지나가는 성지순례 코스인데 저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성지순례 가면 제일 신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신부고요. 성경이 보이거든요. 신부님이 너무 신이 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느비딤인데 여기 출애굽기 17장인데 막 설명을 하는데 이 자매는 힘이 든 거예요. 버스를 몇 시간 타고 느비딤까지 왔거든요. 몇 시간 타고 왔는데 고작 저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등이 쩍쩍 갈라진 물이 없는 황량한 곳이 보여요. 바람이 부는데 모래바람에 자기 얼굴을 때립니다. 머리는 뜨거워 죽겠어요. 근데 우리 신부님만 신이 났어요. 그래서 신부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정말 그분 신났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모든 청년들 함께 따른 성지순례 단원들이 다 지쳐버렸어요. 그만 좀 하시지, 이제 좀 가지. 다 그런 얼굴이에요. 차 타고 갔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갔어요? 출애굽해서 90일은 걸어간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 땡볕을, 그 모래땅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목이 탈까요? 바로 그곳입니다. 그게 느비딤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지요. 1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장보다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불과 한 장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내 앞에 어떻게 하나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올리려고 원망 들으려고 느비딤에 데려오신 것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주시면서 갈증에 애달아서 죽이시려고 느비딤 데려오신 것 아닙니다. 느비딤은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기 회복, 강장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지친 마음, 90일 동안 라암새 출발이 된 이후에 지쳐버린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데려오셨습니다. 최소한 출애굽한 지 80일에서 90일 정도 걸린 거리가 이곳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걸어온 백성들을 여기다 수경지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지 기대하면서 보아야지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를 꾸짖고 불평하고 논쟁하고 말다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의 장소에 머물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누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두셨습니까? 이건 백성이 할 소리가 아니고요. 어찌하여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여전히 은혜인 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한탄하실 소리예요. 백성이 내뱉을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드림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곳은 모래바람이 불고 척박한 삶의 곤고함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투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모세는 백성의 소리가 아니라 느비딤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세도 깊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신이 아니지요. 그도 목마릅니다. 그도 뜨겁습니다. 그도 모래바람을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쓴물을 달게 하고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다 진설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기 느비딤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목마름은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 자신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는 느비딤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내 눈이 뜨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가서 그곳으로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요?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물들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과거에 모세의 손을 떠났을 때에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를 때에 그 물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고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보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과거에 너의 삶 속에 일을 일구었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 도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고 있습니다. 느베딤에 있는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행하던 일을 기억하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세, 자기들이 의지할 것,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게만 빠져서 투덜거리고 있던 사람들, 손에 든 지팡이이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가 엎드렸던 모세, 같은 느비딤에 있지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모세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그 앞에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어떻게 휘둘렀는지,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혹은 그 돌이 지팡이로 쳐서 끼어질 만큼 얼마나 무른 돌이었는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기 나 여호와가 모세 내 앞에 서리니 모세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은 그곳에서 나온 물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그들이 마실 수 있을 만큼의 물을 한번 어제 저녁에 계산해 보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권장하는 성인 하루 식수,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의 양을 1.6에서 2리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병 하나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2리터 잡겠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2리터를 마신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냐? 최소로 잡을 때 200만입니다. 장정이 60이니까 최대로 잡는 사람은 350만까지 잡습니다. 이것은 최소로 잡아보겠습니다. 2리터씩 200만이 물을 마셨으면 하루에 먹어야 될 물의 양 얼마나 될까요? 계산 복잡하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4,000톤입니다. 4,000톤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우리나라 생수업계 1위인 S회사가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하루에 뽑아 올리는 물의 양, 하루에 뽑아 올리는 물의 양이 3,700톤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지요? 근데 그 물이 마시려면 흘러가야 되잖아요. 땅에도 스며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요? 지금 여러분 반응처럼 잘 이게 느낌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어제 어느 분께 밤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환산을 해보려고요. 그랬더니 비슷한 규모가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주공이 단지는 너무 커요. 단지가 조금 작은 공사 현장이 이 앞에는 500번 종점입니다. 옛날 구 500번 종점. 그 자리 터파기를 할 때 안에 있는 흙을 다 끌어내야 돼요. 파서 밖으로 실어냅니다. 25톤 덤프트럭이 가장 많이 드나들 때가 하루 200대가 드나든답니다. 하루 200대 25톤 트럭이 나가면 그 양이 5,000톤이에요. 그 정도의 물, 여기 막 터파기 공사할 때 지나다니기 힘드셨지요? 그 덤프트럭에 길 막고 있고 길가에 막 불법 주차해놓고 해서 너무 귀찮았지요? 그게 보여봤자 10대밖에 안 보입니다. 다 저쪽 강일주가 어디 숨겨놨다가 이렇게 쫓아나와요. 그 200대가 드나들어야 어떤 정도의 물이요? 마시는 물이요. 네, 마시고 씻고 옷 빨고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의 일일 물 소비량이 마시는 물의 10배입니다. 그게 하루 물 소비량이에요. 식수량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물을 얼마나 주셨다고요? 200대가 아니라 10배 하면 되니까 25톤 트럭 2000대를 그들한테 풀어놓은 거예요. 그 정도의 물을 거기다 쏟아 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증발도 하고 땅에도 스며들고 그것을 옷도 빨고 애기 기저귀도 빨고 머리도 감고 석 달 동안 지친 몸도 좀 씻고 마시고 그걸 언제 동안? 충분히 마시고 원기 회복할 때까지. 왜? 그곳을 지나면 신의 산 가서 언약 맺어야 되니까. 그 전에 석 달 동안 지친 몸을 충분히 쉬게 하기 위해서. 물의 양이 짐작이 안 되니까 이게 은혜인지 뭔지 모르시겠지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느비딤에 가서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10분만. 그들은 90일을 걸어갔는데요. 은혜의 현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이 도착한 척박한 느비딤, 그것이 은혜의 현장입니다. 목만 축이는 물이 아니라 반석을 깨뜨려서 대한민국 최대의 생수 공장이 하루 종일 끌어올려야 될 그 물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물의 양을 그들 앞에 터뜨려서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샘물을 나오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목을 적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 영생의 샘물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이제는 더 이상 시련과 고난이 없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자세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니면 모레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이, 아픔이, 질병이, 느비딤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현장에 서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생수 부어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마라도 지나게 하셨고 엘림도 지나게 하셨지만 오늘 이곳에서 저 반석에 나보다 먼저 쓰셔서 너 치기만 해라, 그럼 내가 여기서 물을 내어서 너를 충분히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수로 목 축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게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원하여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손을 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반석 위에 서셔서 물을 내어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배웁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 여기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